오늘 꿈을 찾아서 우리 7번째 시간입니다. 후회를 뛰어넘는 자 모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모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 구원의 아이콘 이 개념으로 살펴보았는데 좀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라고 하는 이 두꺼운 책을 모세가 거듭 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는 모세의 마음에 정말 안타까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모두 후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살면서 두고두고 후회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굵은 아주 좋은 동아줄인 줄 알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기였습니다. 그래서 만져도 못 보고 아주 몇만 불을 예전에 날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이 저에게 평생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누구에겐가 내가 옛날에 이런 실수했다 그런 이야기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오늘날 다시 모세에게 질문한다면 어떤 일이 가장 후회로 남을까요? 그 출애굽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백성들의 말을 듣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그 일,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 자기의 텐트로 좀 불러서 어떠하더냐 먼저 한번 좀 들어보고 그들의 그 불신의 마음들을 모세가 먼저 터치해서 정말 죄짓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정말 백성들에게 나가서 그 땅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잘못 전달했을 때 백성들이 울고불고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민수기 14장 28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그날로부터 38년, 그런데 출애굽한 이후로 총 40년을 광야에서 살다가 그 첫 번째 세대들이 모두 다 죽은 다음에서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던 그 실패. 모세의 인생을 살면서 그날이 처절하고 정말 내가 리더로서 잘못했구나 하는 그러한 기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이 모세가 신명기 1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우리의 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누군가의 실패는 우리의 성공을 보장하는 그러한 걸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말씀들을 나누기 전에 도대체 우리 신자에게 성공이란 무엇인가 이 개념을 먼저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성공이에요. 이미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성공이에요. 여기에 물질이 많아야 된다, 건강이 있어야 된다, 그런 부수적인 거는 정말 부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게 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80년대 90년대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런 찬양을 만들었던 그 송명희 시인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건강한 사람으로 알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일어나서 자기 혼자 걷지를 못하는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그 자매를 통해서 그 한 시대를, 지금까지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가스펠송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인생의 성공이 무엇이냐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육신의 만족만 취하게 되어 있어요. 예. 혼적인 그러한 신념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있어요. 그렇게도 이 세상에서는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영적인 그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토요일날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갈급해야 된다. 하나님을 갈급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신자의 성공은 바로 이런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성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여기에 그 외의 조건은 없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때로는 징계를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나와 함께 있자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실패입니다. 이 개념이 먼저 있으셔야 돼요. 이 개념이 있어야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아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실패는 왜 일어날까요? 예, 우리 눈과 우리 육이 원하는 그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그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이게 영적인 실패예요. 불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들은 나의 안위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행했던 바로 그 실패,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은 다 바둑을 두고 나면 다시 승부가 갈려진 다음에 뭐를 합니까? 복기라고 하는 걸 해요. 내가 무엇을 잘못 두었는지 서로 그거를 맞춰보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40년이 지난 그 시간에 신명기를 쓰면서 거듭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장에 너희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나에 이른 때에, 지금 그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이제 들어가 점령하면 돼요. 그런데 21절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보여지는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 첫 번째, 어떤 것을 실패하느냐? 두려워합니다. 주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아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주저하는 거예요. 선뜻 내키지 않은 거예요. 눈으로 보니까 두려워지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취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지는 거예요. 주저. 아, 될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막 외치면 돼요? 그건 다음 단계예요. 하나님께 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주저함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말씀과 기도라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되는 일이 있다? 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결국은 자기의 자랑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이루고 나서도 내가 교만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했지, 이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지 라고 하는 고백이 있도록 계속 무릎 꿇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야 돼요. 하나님 담대함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영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있는 그대로 외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큰 소리로 외치셔야 됩니다. 우리 시편 27편은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한 장입니다. 27편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여러분 부르짖으실 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찾으실 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르짖으세요. 주여만 10분씩 해보세요. 큰절할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주저함에 사로잡히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영은 움직이지 않고 우리의 육만, 우리의 혼만, 꾀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여러분 두려웠어요. 주저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꾀가 나오는 거예요. 돌파하자 이게 안 나오고, 가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게 안 나오고, 우리 정탐을 먼저 하는 게 어떨까요? 근데 모세도 여기에 승낙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모세도 그 말이 옳게 보이거든요. 때로는 이성적인 게 믿음보다 앞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이 발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나가는 거예요. 이성이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지혜로운 거지. 여러분 지혜를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지혜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그 땅을 봤더니 정탐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안 되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를 그들이 와서 말했잖아요. 첫째, 그 사람들은 장대하다, 안악자손들이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뭐다? 메뚜기들이다. 두 번째, 그들의 성벽이 너무 높아, 너무 튼튼한 거예요. 이야, 저걸 어떻게 올라가겠어? 벌써 그런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의 성문도 튼튼하게 잠겨 있어서 우리는 못한다.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지혜도 필요합니다.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그 지혜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보탬이 되는 지혜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저지하는 데 사용되는 지혜라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무엇을 하자라고 할 때 안 할 이유를 찾는 사람이 있고요, 안 될 조건들이 보이지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화입니다. 아프리카의 신발 회사에서
2명의 영업 사원을 보냈잖아요. 아프리카 가서 우리가 만드는 이 신발을 팔 수 있을지 없을지 보고 와라. 그들이 열흘간에 쉽게 말해서 정탐, 사전 조사를 다 하고 돌아왔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은 아프리카 갔더니 사람들이 한 명도 신발을 안 신고 있습니다. 그들이 안 신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발을 팔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똑같이 봤습니다. 아프리카 갔더니 사람들이 한 명도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팔기만 하면 대박이 날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프리카 사람들도 무엇을 신고 다닌다? 신발을 신고 다닌다. 보려고 하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하나님의 뜻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냐? 이거는 두려워. 이거는 망설여져. 이거를 가는 사람이냐? 그 사람들이 내는 의견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면 망하는 길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26절, 우리 한 절만 말씀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다라는 거죠. 이제는 들었어요. 이제는 그들이 가지고 온 아주 탐스러운 정말 거대한 포도도 다 봤지만 이제는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안 해. 그리고 명령을 거역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들은 부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마음에 담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말을 주로 마음에 담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마음에 담습니까? 안 됩니다. 제가 신앙 훈련을 여러 훈련들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어려운 훈련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화법 훈련이더라고요. 중보기도 훈련도 받아봐요. 영적 전쟁에 대한 것도 공부하고 해봐요. 훈련 다 받아봤는데 제일 어려운 게 대화법이에요. 말이 안 바뀌어요. 말이 안 바뀌어요. 말 바뀌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잠시는 말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사로잡혀 있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말이 다시 원래로 돌아가요. 부정적인 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부정적인 거로 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기도로 내야 돼요. 말을 기도로 쏟아내셔야 돼요. 말이 바뀌어야 돼요. 가정에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은 도전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말을 바꿔야 돼요. 가정에서 말을 바꿔야 돼요. 이 말이 나오니까 말은 영적인 거거든요. 말은 곧 영이에요. 말은 그래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창세기를 읽어가고 계십니까? 삼독하려면 빨리 시작하셔야 돼요. 그런데 1장부터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말씀의 파워가 나오잖아요. 말이 곧 영이고 영은 파워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어쨌든 의미는 아시겠죠?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안 돼요. 전염돼요. 그래서 함께 넘어가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제가 교회 건축에 여러 차례 옛날에는 어렸지만 고등학교 때, 대학교 3학년 때, 또 중국 유학 가서 IMF 때. 근데 돈을 벌 수 없는 형편에서 도전하는 거예요. 마지막 얘기만 하면 IMF가 됐는데 교회가 건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호텔 3층
식당 위에다가 하나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IMF 돈 받아 쓰기도 힘든데 200명 정도가 되었지만 60%에서 70%가 전부 다 유학생들만 있는 교회가 1억이 넘는 그 당시에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야지.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저희 아내랑 둘이 거실에서 손을 잡고 하나님, 우리 집이 요만큼을 하고 싶습니다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딱 24시간이 안 돼서 저녁 10시에 작정했는데 다음날 저녁 8시에 따르릉 전화가 오더니 중국에서 그 당시에 아르바이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아르바이트를 저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되면 우리가 작정했던 돈이 채워지는 거예요. 헌금이. 전화를 받는데 저희 아내가 놀라더라고요. 24시간이 안 돼서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데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바뀌더라고요. 기도하고 나서도 그날 밤에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게 이 헌금을 할 수 있을까 막 노트북 꺼내놓고 막 고민하면서 적고 있는데 응답이 나오니까 되는구나.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어제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옆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손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청년들 만날 때마다 됩니다. 우리 교회 됩니다. 우리 교회 건축됩니다. IMF 때라도 상관없습니다.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희가 그랜드 피아노가 없는 교회였는데 여러분 다 헌금했더니 피아노만 우리 그때 한 5대가 들어왔나 그래요. 그 제일 큰 그랜드 피아노는 본당, 다른 거는 성가대, 주일학교 방으로 차고 넘치게 들어왔어요. 차고 넘치게. 된다는 말이 나올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말을 바꾸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음 본문들에 계속 나와 있는 것 몇 개만 힌트를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그들에게는 안 된다라고 할 때 계속 낙심과 원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실패의 코스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뭐냐 하면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거예요. 세컨 찬스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20세 이하의 영혼들은 하나님이 손대시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혼이다. 그렇게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2명의 모델만 남겨두시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 다음 세대의 리더들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남겨두고 너희들은 이들의 믿음을 배워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오늘을 사는 우리의 성공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려우십니까? 무릎 꿇으시면 됩니다. 주저해지십니까? 무릎 꿇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두셨어요. 사방이 막힌 것 같습니까? 하늘은 열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증거를 우리는 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영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